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일 때는 더욱 그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모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도 이 땅에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 일을 잘하면 세운 사람이나 세움받은 사람이 복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못하면 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잘 세워 좋았던 기억도 있고 사람을 잘못 세워 후회했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그랬고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교회의 중직으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도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아야 하고 또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대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다 하지 못한 남은 사역들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준 이유를 5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 교회를 돌본 후에 다 하지 못한 남겨진 사역들, 부족한 사역들을 디도로 하여금 마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에 세운 교회들의 부족함들을 디도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그레데를 떠난 후에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일들을 디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아직도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교회를 살피고 특별히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교회의 지도자요,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또 다른 이유는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에게 교회 장로를 세울 것을 부탁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장로로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로 세울 만한 사람은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모범이 되고 삶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교회 일꾼들이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됨으로써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가정을 잘 책임지고 가정생활을 성결하게 유지하는 사람이라야 교회의 일꾼이 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다는 말이 없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요, 자신이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기에 합당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제대로 모범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생활도 평안히 하고 교회 와서도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가정이 은혜롭게 되고 가정이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도자들은 마음을 둬야 합니다. 가정이 성결하게 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교회 일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독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은 장로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지도하던 지도자들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은 먼저 청직이라는 청직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재산이나 주인의 일이나 주인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 관리하도록 세운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일하는 사람은 청지기로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철저하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교회 일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마음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소원을 두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기 전에, 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집중하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 지도자일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지도자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뜻에 계속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진짜 좋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뜻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면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좋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제 고집대로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드러나서 교회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당파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 가운데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의 고집을 꺾는 그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교회의 지도자요, 좋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자기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에게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독은 급히 분을 내어서도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좋은 교회 일꾼 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다 하고 나면 자기 속은 시원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로 인해 교회에 상처가 남습니다. 후유증들이 남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분내기를 급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꾼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일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에 속히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유창하게 문법적으로 막힘없이 또 다른 사람이 듣기 좋게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은 그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때에 합당한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듣기를 잘해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쟁이 자꾸만 일어나고 가정에서 자꾸만 불화가 일어납니까? 잘 안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만 자꾸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고 내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듣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듣는 일을 속히 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고 또 사람의 말들도 진지하게 경청하여 들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일꾼은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은 더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싫어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성내기를 빨리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일들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일을 잘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듣기를 즐겨하고 듣기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좀 참고 다른 사람을 더 듣고 배려하고 충분히 경청한 후에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좋은 일꾼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생각하고 절제하며 더디해서 좋은 교회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독은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이렇게 하고 나면 몸매 관리가 되겠습니까? 계속 배는 나오고 몸에 문제들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절제하고 힘들더라도 자기를 잘 관리해야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닮은 절제,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유혹이 오고 내 속에서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를 줄 알고 그런 능력들이 성령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속된 말로 칠날래 팔날래 내 온갖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들을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렇게 절제하며 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아내를 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일꾼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평화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도 철저하게 평화였습니다. 말이 폭력적인 사람, 행동이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행동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고 변화된 말, 거듭나고 변화된 행동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래야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불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단에 속한 사람.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사단은 평화를 깨고 사람들 가운데 불행과 불화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의 일꾼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폭력적인 이런 성향들, 폭력적인 이런 거친 이런 성품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받고 또 우리가 변화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떠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감독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은 어떤 이득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이득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탐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이득을 얻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속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겠다는 마음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독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도와라.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와 또 고아와 바로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고 성경이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대접해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나그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 바라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대접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대접하는 것은 그건 투자입니다. 그건 대접하는,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접하고 구제한다는 이름으로, 선행을 베푼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또 믿음의 이름으로, 선행의 이름으로, 구제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한다는 이름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 말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 속에 녹아져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도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그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바라고 일하면 그 사람이 나를 갚아줄 수 있고 또 안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순수하게 일하면 그건 그 사람이 나를 갚아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조건 없이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독은 선행을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것들은 그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행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선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독은 신중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것은 급히 분을 내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을 쉽게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좋은 교회 일꾼.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 일꾼은 기도하는 일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지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익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이 그르쳐지고 나중에 일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기도하는 일꾼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의 좋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감독은 의로우며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이득을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을 옳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은 구별입니다.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쫓아 산다고 우리도 똑같이 자기 이득을 쫓아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인다고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을 쓴다고 나도 지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쓰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다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걸 늘 의식할 줄 아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요,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감독은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술을 즐기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좋은 일꾼 되기는 틀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욕심과 욕망들을 잘 절제하고 그것들을 잘 다스려야 좋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 영혼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 먹는 일에 양심에 끓이지도 않고 믿음에 위배되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지만 나는 그 연약한 사람의 신앙, 시험 드는 그 일 때문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좋은 지도자요, 교회의 좋은 일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독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쁘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아주 믿을만한, 완전히 믿을만할 때 그때 미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성경에 미쁘다는 말을 찾아보면 그건 다 대부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질 때 미쁘다라는 말, 미쁘다 이 말씀이요, 미쁘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말할 때 미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믿을만한 것을 미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쁩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십니다. 좋은 교회 일꾼은 미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옳고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미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야 다른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책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100%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각오와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소원을 이루기를 가지고 애쓸 때에 그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 돕지요. 안 하고 있으면 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이런 소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사도들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어떤 제세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도 하고 분쟁 가운데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미 교회의 지도자 된 우리들은 내가 오늘 말씀에 합당한지 또 내가 말씀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자세를 새롭게 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들을 갖추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바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교회의 좋은 지도자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그것을 체험받는 일에 힘쓰고 그러한 것들을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 세우실 때 좋은 일꾼으로 세움받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좋은 일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득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 되기를 힘쓰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우리가 참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기대하며 사도행전적인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일꾼 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흥황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